아멘. 지난 금요일날 저희가 고유명절 추석이었는데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시 믿습니다. 감사의 계절이고 우리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쳐나는 그런 감사의 배로 하나님께 명절을 잘 지내시 믿습니다. 저도 금요일날 오전에 추석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숙부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외숙도 계셔서 한 4군데 그날 인사를 다녔는데 특별히 그 4가정을 다니는데 2가정은 교회를 잘 다니시고요. 2가정은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외가 쪽은 우리 친가 쪽은 거반다 다 교회를 다니거든요. 우리 아버님 형제 5형제인데 다 교회를 거반 다니시는데 외가 쪽이 교회를 안 다니셔요. 독산동에 우리 외숙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지금 12년,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 하루도 안 걸르고 계속 제가 인사를 갑니다. 가는 이유가 제가 왜 가겠어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가는데 불교를 이렇게 믿으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 예자만 꺼내도 기분 나빠하셔요. 그래서 함부로 이 길 제가 못 꺼냅니다. 못 꺼내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둘러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내려가셨는데 연세가 지금 아마 4인가 이렇게 되셨거든요. 근데 외숙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자꾸 아파서 큰일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아프지 않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아프다가 죽을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얼른 나오길래 숙모님 교회 나가시고 예수 믿으면은요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그 아는 병원의 의사들 호스피스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간호하는 그런 간사한 말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에 얼굴빛이 환하게 피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얼굴이 검해져 가면서 이를 갈면서 죽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는 하늘문이 딱 열려서 천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막 저주하고 이를 갈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내가 죽을 때가 무섭다 그 말씀이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겉들여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가게 되어지면 노래합니다. 그랬어요. 노래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얼빠진 사람이라고 그러죠. 장례식장에서 노래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그럴 수 없는 일, 그렇죠? 왜 우리 교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노래합니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로 우리 환송해 드리기 때문에 잠시 쉬면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잠시 못 봐서 우리가 소원하지만 언젠가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날에서 만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단테 같으면 조금 얼굴이 다를 텐데 웃으시면서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막 무조건 전하면 논쟁이 되어지고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증명하고 마음에 담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고 전하는 전례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본문이 전하라 그런 말씀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제목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 2장 10절에 보시면 3장 바로 위에 2장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두루마리 책이라고 지금은 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성경은요 이렇게 양피에다 글을 써가지고 막대기에다 이렇게 두루두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두루마리 책 그러면 그건 바로 집으로 말하면 성경책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두루룩 펴가지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에 담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2장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지금 두루마리 책이니까 폈습니다.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예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성경책을 쫙 펴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그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슬픈 노래, 통곡할 만한 것,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의 글에는 어떤 글이 담겨 있느냐면요, 지금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가 바벨론 포로 2차 때 끌려갔거든요. 2차 때가 언제냐면 BC 697년에 끌려갔어요. 697년에. 근데 예루살렘이 언제 망하냐면 687년에 망합니다. 686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과 말씀을 본 때가 바로 뭐냐면 포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6년이 있으면 닥칠 그 환란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환란이 닥칠 것인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책에 기록하셔가지고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6년 후에 벌어질 그 참담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오늘 여기 발견한 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이 에스겔이 눈을 봤는데 거기 기록된 말씀이 바로 뭐냐, 너희들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어져서 너희가 그 성 안에 고립되어지게 되어지면 너희 기근이 들 터인데, 너희 굶질 터인데, 굶질 죽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가 서로 자녀들을 나누어서 삶아 먹는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이 뽑히면 네 아들 먼저 삶아 먹고, 만약에 뽑았는데 내 아들이 뽑히면 내 아들을 오늘 삶아 먹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에 그 남은 아들 삶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재앙의 글이 그 안에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봤던 그 책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네가 봤던 그 책, 그 두루마리를 뭐예요? 먹으라. 어떻게 두루마리를 이 성에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발견한 책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본 그 하나님의 말, 그 예언의 말,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 포로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 말하면 포로 끌려온 네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너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먹고 내 배에 채운 다음에 그리고 가서 전하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뻔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그렇지 않아도 참담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그 백성들에게, 자 형제들에게 지금 포로 끌려왔으니까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어요. 그들 삶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 실망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남겨놓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런 어려운 재앙을 당한다. 앞으로 6년 있으면 그런 말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 힘들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말을 전할 수 있겠어요? 가다가 딱이 맞고 기사에 맞고, 기사에 맞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잘못하면 돌팔이 맞을지 그럴 이야기예요. 그 말을 감히 어떻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이시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포로 끌려와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친족들, 형제들,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보고 듣는 그 마음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엄청나고 말하기 어려운, 전하기 어려운 이 힘든 말을 너는 그냥 전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뭐예요? 그 말을 먹으라. 할렐루야. 먹고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먹으면 능력을 내가 넣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내 자녀를 삶아 먹는다. 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재앙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말씀 먹으면 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에스겔이 입을 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이 알죠? 내 능력으로 절할 수 있는 그 재앙의 애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입을 쫙 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보세요. 먹이시며.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시려고 에스겔 입을 벌리자 그 말씀을 에스겔 입에다가 탁 넣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갑니다. 내게 그리고 먹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이 이 에스겔 이 말씀이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고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입니까? 예? 자녀가 삶아서 먹어야 될 그럴 재난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에 그 참혹한 말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말이 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이 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정말 전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말씀, 그 참혹한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넣어주시니까 내 배에 그 에스겔 배에 들어오자마자 그 말이 어떤 말씀으로 바뀌었다고요? 꿀처럼 단 말씀으로 변했다. 저는 이 말씀이 약간 이해가 되어져요. 약간. 왜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졌는지.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요, 예수 이렇게 믿으라고 전도 아무래도 반일 것도 안 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막 전도하다가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암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때 가서 내가 전도했었으니까, 그렇죠? 가서 다 이어서 이제 위로하면서 이렇게 위로하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이제 할 수 없다. 인간은 다 의사도 포기하고 그 누구도 고칠 리가 없고 고칠 약도 없고 고칠 방법이 없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우리 이렇게 전도하죠?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당사는 그 암이 그냥 재앙의 재앙.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죠.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축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되어지면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다 할 줄 알고 아주 목에 힘을 줬던 이 사람이 확 꺾입니다. 왜 꺾입니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개비구나. 훅 불면 날아갈 존재구나. 이걸 그때 비로소 깨닫는. 그래서 그 깨달아져야지만이 능력이 하나님 붙잡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런 케이스예요. 우리 아버님 6대 장손이시거든요. 6.25를 철저히 믿으신 분. 그래서 우리 동생이 목회를 일찍 시작했는데 우리 동생의 소원이 바로 뭐냐?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거. 사납게나 예수 믿는 거. 그래 우리 동생이 이제 아버지에게 권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나라 어디가 있냐? 내가 선한 일을 하기에 마음이 기쁘면 그게 천국이고 내가 좀 양심에 꺼린 일을 하게 되어지면 괴로우니까 그게 지옥이지. 어디 천국이 어디 지옥이 있어? 그 본 사람 있어?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버님 유교 장손이시니까 늘 그 조상들 선산에 가서 모셔야 되잖아요. 예? 예. 시제 모셔야 되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고 또 그런 유교적은 그렇게 철저히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하셨는데 1년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앞으로 1년 이상 못 사십니다. 많이 사시면 그냥 10개월 더 막 오래 잘 보관하시면 아마 1년 정도 사실까. 잘못하시면 8, 9일 사시다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사 말이 굉장히 정확해요. 9개월쯤 딱 지났는데 완전히 재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주 사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악화되셨는데 의사가 곧 2, 3일 안에 돌아가시니까 그 당시에 80년대 초거든요. 그때는 밖에 돌아가시면 객사한다 그랬어요. 객사. 지금 그런 얘기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집 밖에 돌아가시면 객사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싫어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곧 돌아가시니까 집으로 모시고 와라 그랬는데 우리 동생이 이제 저 그때 전도사 때 저는 이제 교회 나가다가 안 다니고 막 마음대로 막 다니는 청년 시절이고 그런데 동생이 아버님을 자기 친구 여기 동기가 그 일찍 안수를 받았어요. 그 친구를.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그 야채가 많이 파는 동네 어디죠? 저쪽에 가락동. 가락동에서 목회하시는 지금 경리고 예전에 유명한 목사입니다. 부흥목사 김신 목사님인가? 김조 목사님. 김조 목사님이라고 제가 예전에 그 다니던 교회 부흥에도 한번 오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합동체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을 그쪽에 부흥회 하는데 모시고 가겠다. 근데 제가 그때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학교 잠깐 다니다가 간다는 사람이니까 제가 신앙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곧 돌아가실 분을 어디로 모시고 가느냐고 집으로 모셔가야 되는 우리 명하고 저거 막 우겼을 때 동생이 막 사정하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돌아가실 걸 눈도 기다리고 있겠느냐고 나한테. 좌우지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모시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래요 소원이래요. 막 울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저는 제가 믿음이 없는 놈 올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3일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제발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1학년 근무할 때거든요. 1학년 다니면서 낮에는 1학년 근무하고 밤에는 이제 퇴근하면 그 종업을 하나 두고 분식 가기를 했어요. 분식 가기. 왜 제가 그렇게 했느냐면 우리 동생의 소원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우리 동생의 소원이고 저는 큰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만 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돈 걱정 안 하시고 좀 부자로 사시는 거, 풍요롭게 사시는 거,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다니면서 근무하면서, 예? 그 신가래가 그 1학년 있거든요. 거기에 신가 그림에다가 떡볶이집, 이렇게 하얀 집이라고 한 조금 부식가게를 내가지고 그 종업원 하나 이렇게 두고, 예, 밤에 같이 일 거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제가 이렇게 잘 모시려고. 제가 왜 이 일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그 아버님이 그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부흥에 가셔가지고, 첫날에 가서 이 강대상에 누워 계셨어요. 일어서 앉을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새벽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새벽 집회를 딱 하는데, 그때 우리 강주 고모에 올라오시고, 이제 막 우리 그 어머니랑 다 누님이랑 가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 새벽 기도를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달라고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달라고. 그러더니 여기 자리에 딱 이렇게 일으켜서 부처하고 있는데 부처하고 노라고 그러시면서 찬송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찬송하러 아르는 예수 사랑하시면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 많이 부르는 노래니까 찬양이니까. 그래서 그건 아시는데 다른 곡을 딱 부르는데 딱 책을 딱 폈는데 그걸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아버님이 아코디언을 잘하셔요. 기타도 잘 치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음악에 이렇게 약부 보시는 눈이 있으셔가지고 새벽 기도에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따라하시면서 놀라운 길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찬양할 때 그 치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 목사님이 예배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아버님, 친구 아버님이니까 아버님, 저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가 있는데 나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 곧 돌아가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예수 믿겠다 그러시겠죠? 그럼 낫기만 하면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런데 그 김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우리 머리 얹고 안술기도 막 했는데 딱 기도 끝나고 나서 조금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배고프다 그러시대요. 배고프시다.
나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죽도 못 먹이신 그분이 위암이셨거든요. 죽도 못 먹이신 분이 뭘 먹고 싶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죽 좀 갖다, 죽 말고 맛있는 거 좀 갖다 놔, 맛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제가 음식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해드렸는데, 그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왜 지금 이 재앙의 말씀이 에스겔 입에 들어갈 때 꿀처럼 다닌 줄 아세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때리지 아니하시고 매를내지 아니하시면 우상 가운데 그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상 쫓아가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그런 환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70만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꿀처럼 단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재앙의 말씀이 어떻게 입에 들어왔는데, 그 정말 삶아먹는다고 하는 그 무서운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달아졌는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반드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진다.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 오는 어떤 고난과 연단을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저주다, 어렵다 이렇게만 여기지 마세요. 그 어려움이 올 때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길 소망합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 신앙이, 제가 이런 표현을 죄송하지만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선배들과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네? 지금 교회 약간 이렇게 조금 시설이 안 좋으면 안 옵니다. 네? 의자도 푹신푹신해야 되고, 네?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네? 예전에 그런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천막 쥐고 밑에 가만히 깔고 예배했었어요. 그래도 그 어릴 때 예배들은 저 기억이 나는데요, 찬양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다, 우리 예전에 정말 부흥이 한다, 어디 기도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이런 물질이 부유가 돼서 꼭 축복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길 소망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찌면 우리가 부유가 우리 신앙을 갉아먹고요, 우리 신앙을 취미생활로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그 재앙의 그 두려운 말씀을 딱 먹었는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자 보세요. 제가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단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그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 말씀드리면은요, 이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땅이, 풍요로운 땅인 줄 알고 가봤는데, 가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황폐화된 땅이고 삭막한 땅이고 척박한 땅일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을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했는가? 오늘 꿀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꿀.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식품이에요. 완벽한 식품. 첨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지금 우리 온유가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는요, 엄마 젖만 먹어도 우리 영양에 결핍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젖에는, 우리 엄마의 젖에는 우리 인간의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사는 거예요. 젖만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 갓난아이에게, 네? 밥을 갖다가 물게 끓여가지고 젖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젖이 전혀 안 나온다. 그래서 막 밥을 갈아가지고 6개월 동안 먹여보세요. 사나. 예전에 왜 많은 아이들이 죽은 줄 아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젖, 꿀도 마찬가지. 꿀도요, 겨울에 이 벌들이 나서 꿀을 딸 수가 없죠. 먹이 활동할 수가 없죠.
그 꿀만 먹고 겨울을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꿀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그걸 살리는 생명이구나. 생명이구나.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구나. 꿀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난을 통하여서 죽을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 먹을 때에 꿀과 같이 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풍요롭고 기름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의 의미가 생명의 의미. 그러니까 이 예언에는 죽음이죠. 자녀가 삶아서 가마솥 끓여서 죽는 그런 죽음. 나머지 또 그것마저 먹지 못하면 기근에 죽는 죽음. 그 죽음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안에서 어떤 말씀으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꿀처럼 달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애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 재앙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하나님이 벌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곁길로 가니까 곁길로 가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 매를 대시는구나. 이게 우리 살리신 매구나.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 붙잡아야 우리 살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 지금 그 말을 딱 보고 그 안에는 재앙이 글이 있는데 혹여 네가 그 말을 네 백성에게 네 형제들에게 전화하다가 마음이 약간 변해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내가 능력으로 전할 것 같았었는데 막상 형제에게 가서 전화를 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전하냐 이 말을. 우리 형제들이 이제 자녀를 삶아서 먹는 지금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지금 삶아 먹을 지금까지 앞으로 6년에 그런 재앙이 온다고 하는데 이 참아간 말을 아까 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막 충만해가지고 전할 수가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인간은 연약하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가서 딱 막상 전화를 하니까 두려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살짝 그 말씀을 조금 좀 듣기 좀 덜 거북하게 많이 굶다 하더라 한다든지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요 정도로 조금 이렇게 바꿔서 그들이 먹기 좋게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이 가다가 지 마음대로 다 양념치고 요리해가지고 지 멋대로 전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가서 뭐라고요? 내 말로 전해라. 내 말로. 네 말로 전하지 말고 내 말로 전해라.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라.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다. 만약에 에스겔이 가가지고 듣기 좋게 막 굶을 수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 굶는 거야 무슨 하나님 벌 받으면 굶나? 안 그래도 굶을 수가 있지. 우리가 게을러서 굶을 수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회개가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매 안 맞는 애들은 말 안 들어요. 매를 안 맞고 오냐오냐 큰 애들은 말 안 들어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아들 정말 그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힘들게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몇 억짜리 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키우는 건 꽝입니다. 성경은요 잘못하면 훈계하고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그 말씀이 징계 말씀 들어가야지만이 이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로 그대로 전해라. 그 말에다가
듣기 좋게 그 말에다가 양념치고 조리하고 요리하고 듣기 좋은 말로 하지 말고 네 말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말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이 염려되어져서 내 말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 말로 전해라 하시면서 에스겔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갈 때에 어떻게 전화해야 될까 좀 두려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너가 염려할 것 없어. 왜냐하면 네가 가서 전하는 그 백성은 이방 사람이 아니야. 이방 사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지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 경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이 홍해를 건너왔고요. 예? 광야를 건널 때 만나 먹었던 조상들이고요. 구름기와 불기둥 인도받은 조상이고요.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에 많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렇죠? 거기 가나안 땅 7 족수들을 진멸하시고 그곳에 옮기신 여 하나님을 그들은 다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하나님 그들이 기억할 것이다. 예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능력의 하나님이시 말씀하신 거구나.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왜 이루어집니까? 에레미야가 이미 전했죠. 이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 밤을 끌려가서 포로 끌려간다. 이 말을 수없이 전했을 때에 유대 백성들이 안 믿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가지고 바벨 포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아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말하면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앞일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말하면 다 알아들 사람은 알아들 것이고 기가 막힌 사람은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을 것이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5절입니다. 그러면서 6절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 주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입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정말 입을 열기도 어려운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 하러 가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지금 주저져 있는 지금 이 에스겔에게 너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 왜냐하면 네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네게 넣어준 말이야. 이 말은 뭐예요? 할 능력이 너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전하는 것은 네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하는 말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들어도 그 말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바로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나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냈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아는 백성입니까? 모르는 바벨론 백성이 이방 백성들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 외칠 때에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회개했죠. 자복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그 바벨론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능력의 말씀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방 사람에게도 이 말을 전하면 그들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그 능력의 말인데
내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서도 내가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6절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 말을 그들의 말을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낼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에요.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뭐예요? 너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너를 보냈다면 이 말이에요. 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 말을 알아듣지 못한 그 나라에게 내가 너를 보냈을지라도 그들이 들으면 뭐예요? 정녕 돌아오리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어요. 정령이란 말씀 뭐예요? 반드시.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를 강조하고 계십니까? 내가 전하는 말은 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도 그 말을 들으면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아오는데 하물며 내가 전한 말에 전할 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들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를 부르서 하나님 쓰실 때는요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사명받은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다든지 찬양하는 은사가 있다든지 전도하는 은사가 있다든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은사 주신 분이 그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힘들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에스겔에게 그 참다운 말을 전해야 될 그 부담감을 엄청 가지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그 능력 주시고 그 마음을 가볍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긴 보냈나만 그들이 네 말을 네가 전한 말을 그대로 잘 들을 것 같으면 이 바빌론의 포로 끌려왔겠냐? 응? 바빌론 포로 왜 끌려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그렇죠? 마음이 굳고 머리가 굳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세상이죠. 네?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부분이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도 깨닫지 못할 만큼 마음이 뭐예요? 강팍하고 완악할 수가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설명해도 계속 선포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완악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말하면 깨닫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할 만큼 그들 마음이 뭐예요? 그들 이마가 굳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너무 우상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은요 신앙에 들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4대 보게 되어지면은요 야곱이 그 자기 외삼집에서 나오다가 이제 그 자기 고향 브에셀바로 베델로 내려가다가 어디 잠깐 쉬입니까? 세겜에서 쉬죠. 세겜. 예? 세겜에서 잠깐 머물잖아요. 그런데 그 레아가 그 야곱에게서 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나는 천막생활만 유목생활만 하던 그런 데서 그런 문화생활을 살다가 세겜이라는 도시에 와서 보니까 도시가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나가면 위험한지도 알면서 그 땅에 그 딸들을 구경하려고 그 화려하고 화장하고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막 아주 이쁜 옷 입고 다니고 막 그 여인들을 구경하려고 갔다가 세겜 아들에게 어려움 나가죠? 그 마음하고 세상 문화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확 흡입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워낙 우리가 이렇게 찌들어 있는 우리 영혼들은 주께로 돌아가기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는 이미 굳었고 마음이 강팍해서 우상을 너무 오랫동안 섬기기 때문에 쉽게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네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를 막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매일 하나님은 나오라 그러지, 뭐 절기 지키라 그러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러지, 일해야지 가서 돈만 좀 벌 수가 있는데 일하지 말라 그러지, 남한테 이렇게 내게 돈을 빌려주고 그 땅 같은 거 나중에 내면 돈을 주라 그러지, 아깝게. 그렇죠? 인간적 욕심으로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의 그 강한 나라를 보고 부러워해가지고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는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그들보다 더 강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은 것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는 화석철 정도의 강함이라고 하면 나는 금가석 같은 이마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사명 주실 때는요, 세상에 아무리 새 권세가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문화가 엄청나고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세를 붙잡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의 것은 분도와 가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는데 얼마나 굳게 했느냐? 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단단한 이마, 단단한. 이 화석은 누구의 이마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예요. 근데 에스겔이 주는 이마는 어떤 이마예요? 금강석. 금강석이 뭔지 아시죠? 금강석이 뭡니까? 예?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하고 강한 것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이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백성들이 우상에 찌들려 가지고 완악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마는 뭐예요? 화석. 이렇게 그냥 일본 돌덩어리인데 네 이마는 뭐예요?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화석과 다이아몬드가 부딪히면, 예? 다이아몬드가 이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바로 그 능력의 말을 너에게 넣어줬으니까 너는 쭈삣거리거나 그 참나은 말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게 전하라, 담대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예요, 얼마나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을 전하면 인상 쓰고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어디다 대고 너나 잘 믿어 이러지요. 그럼 우리 예수 믿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하기 그냥 두렵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면 너는 주저하지 말고 뭐예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런 은혜 우리가 있을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백성이 딱 보여주면은요, 전도할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만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기회를. 여건을 살짝만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마구이가 딱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이마가 금강석입니다. 세상 사람 이마는 돌덩어리.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백성들이 우상에 찌들려가지고 이 우상에 찌들려서 지금 벌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는 완악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이마는, 그들의 마음은 화석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능력은 뭐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능력을 준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할렐루야. 복음은 그렇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쭈삣쭈삣거리면 절대 못 전해요. 쭈삣거리면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을 넣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형제들든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전하는 대로 전하는 능력이 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눈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깨달아진다.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그 키가 바로 뭐냐,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딱 키로 붙잡으면은요, 딱 그걸 대입해 보면 말씀이 그냥 딱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안 풀리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이해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구원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얼마나 해석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드렸죠.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왜 인자라고 그러십니까? 에스겔은요 무너지신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예요. 인간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너 훅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에스겔아, 이 부족한 에스겔아. 그래서 인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너는 사람의 능력보다 한 능력을 덧입혀서 놀라운 은혜로 너는 이 말을 잘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보세요. 11절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지금 에스겔도 포로 끌려와 있고 자기가 말씀을 전할 대상도 포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장차 6년 후면 거기에서 예루살렘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이 이 참담한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재앙을 당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여기서 하나님께 목을 놓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왜 우리 여기를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 삶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 에스겔이 이 말하라고 지금 이 하나님 보내신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만지는 마음은 그 귀가 열려서 들을 것이고, 세상 것을 꽉 차 있는 그래도 여전히 그 우상 때문에 어려움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이 해피하고 행복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그렇죠? 우리가 힘든 일 당할지라도 십자가 말하면 막 우리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기쁨과 평강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에스겔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증거